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며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등불은 촛불이거나 이제 기름 등불을 의미합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 가려지는 곳에 등불을 두고자 이제 불을 켜지 않고 등잔에다가 불을 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보일 수 있도록 둡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밝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는 방법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33절 등불이 집으로 들어가는 자를 비춘다고 이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깨닫기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자들을 비춘다라고 선교적 목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기록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군대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또 너무 가기 싫어서 저희 아버지께 이제 군대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군대를 가신 줄 알았는데 군 면제셨던 거죠.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집안이 말로만 듣던 그 유공자 집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한쪽 눈이, 왼쪽 눈이 이제 안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살이 돼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기 전까지 알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왼쪽 눈이 안 보이신 상태로 이제 이렇게 살다가 군대 갈 때쯤 돼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왼쪽 눈이 실명인 상태인 거를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이제 시골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모르신 상태로 삶을 사셨습니다. 누군가가 내 상태를 말해주거나 점검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내 상태가 어떤지 나 스스로는 사실은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읽고 생각하면서 이런 물음이 맴돌았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기록하면서 이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인데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 세력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 그대로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 안에 편견과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진리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 사실을 사실이라고 알려줘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보여주셨죠.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지만 그들 마음에 악이 가득 찼기에
눈이 가려졌기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복음을 완전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불편한 감정이 들진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혹시 드시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죠.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쟤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고 편견과 제약으로 자신들의 상태를 진실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요. 그러나 이것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달리 정말 참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표현하죠. 밝은 곳에 있다가도 어두운 곳에 이제 자리를 옮기면 일순간 보이지 않았다가도 그 어두움에 적응을 합니다. 이제 암수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두움에 계속 있다 보면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삶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이 암수능의 반대말이 명수능입니다. 이제 우리 눈이 이 밝음, 빛에 적응하는 과정인데,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옮겨갈 때는 굉장히 빛의 적응 속도가 명확하고 신속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꾸로인 거죠.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명확하게 신속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일까요? 이 빛은 이제 복음이면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빛이 공급되지 않는 어두운 동굴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몸 안에 이제 빛을 전달하는 통로로 눈을 비유로 드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추어서 매일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청소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죄로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등불을 밝히시고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이 빛을 제대로 비추고 밝히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한 알의 이 밀알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들고 나 자신을 비추고 이 세상을 비추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에 이 어두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빛을 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인 동네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 연말당의 사무총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